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은 열심히 묵상하고 싶었는데 여행하느라고 저도 일주일 동안 큐티를 못했습니다. 큐티 담당이 있었어요. 이경선 집사님. 근데 뭐 세게 큐티하자고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안 했어요. 일주일 그냥 버티고 안 하고 일주일을 보냈는데 좀 마음이 좀 미안하고 찜찜하고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덩어리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포로 전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구약을 정리할 수 있는데 에스라는 언제 쓰여진 거죠? 포로 귀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포로기에 있었던 일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뭐지요? 에스더, 다니엘 뭐 이런 것들이죠. 포로기에 있었던 일들. 근데 이 포로 귀환과 포로기에 있었던 일들, 특별히 포로 귀환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포로 전에 있었던 사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큐티 책이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의 안식이라고 설명을 해요.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식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시는 일을 쉬셨기 때문에 안식했다라고 이제 초보적으로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초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다시 출애굽기에 와서 무엇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지나가면서 그 안식은 이제 제도화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변해서 뭐가 되죠? 안식년이 되죠. 그리고 그 안식년이 확대돼서 뭐가 돼요?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보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희년의 정신이 뭐예요? 희년의 정신. 그러면 희년을 이야기하기 전에 안식일의 정신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안식일의 정신은 뭐죠? 안식년의 정신은 뭐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확장된 희년의 정신은 뭐지요? 안식일은 며칠 만에 쉬는 거지요? 6일 만에 쉬는 거죠. 7일째 되는 해. 그리고 그것이 확장된 무슨 년이요? 안식년. 그것도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 되는 해에 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몇 번? 7번 반복되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를 무엇으로?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졸다가 근년 이러지 마시고 희년. 그 희년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희년의 중요한 정신. 회복이에요. 회복. 자유, 회복. 그래서 희년이 되면 팔렸던 노예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삶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었던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데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싹 합쳐서 포괄적으로 회복,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율법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 70년의 안식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에 등장하거든요. 희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의 안식년이 몇 번이요? 7번. 근데 70년은요? 7번의 안식년이 10번.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 100,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만수 이야기예요. 캐나다에 있는 만수가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만수를 아세요? 저는 아는데 만수가 식당을 해요. 종업원을 구한대요. 캐나다로 가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비자도 준대요. 영어 배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캐나다 가서 식당에서 일하시면 영어는 자동으로 될 거예요. 가득 찬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보다
사실 더 가득 찬 안식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된 몇 년? 70년이에요. 그래서 그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의 대가로 인한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무엇의 의미가 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한 일이 없는데 7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읽으면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정신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철저한 회개예요. 회개가 전제돼야 무엇이 있어요? 구원과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거나 뭐 이런 게 없는데, 그냥 단지 숫자적으로 몇 년이 됐으니까, 70년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정신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뭐 따돌림의 문제, 사실 교회 안에서 따돌림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비겁하게 이런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해요. 교회 안에서 따돌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것들을 정말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복종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사실 따돌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교회냐, 왜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냐 따돌림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돌림을 뭐라고 얘기하죠? 상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인사도 받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은 달라요. 그런데 그 따돌림이나 그 인사도 받지 않는 상종하지 않음의 목적은 그 사람을 멸시해서 멸망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철저한 고독과 슬픔 속으로 몰아넣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어서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가서 그냥 값싼 동정을 하고 위로를 하고 뭐 집사님이 참아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네가 왜 떠돌림 당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네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야. 누군가 이렇게 직설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고요?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권면하고요. 그래도 안 들으면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겪어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범죄하고 타락한 성도들,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를 왜 설명드리냐면 에스라를 그런 구조에서 이해하자면 에스라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이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뭐 하신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70년 동안 그 포로지에서 온갖 수모와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뭘로 간주하는 거예요? 회개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뭐 하지 마라. 여러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억울해요, 나 슬퍼요, 나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끝난다. 그냥 그 수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는 게, 그냥 쉽게 더 좀 깊이 있게 설명하면 그 수치와 수모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무엇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 조금만 억울한 일 생기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내가 뭐 따돌리고 내가 뭐 소외당하고 뭐 이런 소리 해대면요, 안 끝나요. 그 고난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긋하게 우리를 누르시는 것 같을 때
변명하고 핑계하고 회피하고 뭐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해라? 그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포로기에 쓰여졌던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기록물로 남는 게 다니엘이죠. 대답을 안 하면 안 끝나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지에서 포로지의 삶을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나요? 어떻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왜 포로기에 쓰여졌던 여러 글들 중에 왜 다니엘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이럴 때요. 나 힘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끝나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수치스러움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수치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 포로지에서 총리가 되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시기해서 많은 시기와 모함을 당하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나요? 안 해요.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항변합니까? 안 해요. 그냥 사자굴에 던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밧줄에 묶어서 풀매에 던지면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으로 변명하고 무슨 각서를 쓰고 연판장 돌리고 이런 거 안 해요. 나 억울해, 나 쓸쓸해, 내가 소외감 느껴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오로지 겪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그것을 무엇으로? 회개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메커니즘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만나고 무슨 일 만나면 누구 붙잡고 얘기하고 나 따돌림 당해요. 나 쓸쓸해요. 외로워요.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겪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거다. 그게 지금 포로기와 포로 이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흐름이에요. 에스라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포로지에서 어떤 사람이 귀환했지요? 에스라 2장에 이름 쫙 나오죠. 그거 왜 기록했지요? 지겹게.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자,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십시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포로지에서 한량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고위공직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에스라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그지요?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를 받네 어쩌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지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을까?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을 못하고 그 땅에 적응이 안 되고 그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갖고 이랬던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돈 많고 권력 있고 껄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예루살렘 성을 복원했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들의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한량하게 불평하고 나는 빽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줄이 없어서 안 돼 이랬던 사람들은 그냥 그 땅에서 그냥 그렇게 녹아버렸고 이방화돼 버렸고 그 땅에서 70년 동안을 정말 처절하고 정말 그냥 투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땅의 삶을 싹 정리하고 우리의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불모지의 땅, 황폐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잘 데도 없는 거예요. 성문은 다 불타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아마 포로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고생해, 위험해, 죽을 수 있어. 왜 위험한 일을 해? 그거 뭐하러 해?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불행하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포로지에서 다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안주하고 편안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런 게 참 고민되잖아요. 이런 게 옳은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가끔 우리의 삶이 무료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생사가 잘 확인이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사가 잘 확인되고 계세요?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화석화되는지 아세요? 지금 너무 편하고 안락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직면할 때? 극한 상황에 직면할 때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던져질 때요? 풀불에 던져질 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느껴지는 거잖아요. 편안하고 안주하는 삶, 안락한 삶, 안전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고 안락해질 때 한 번쯤은 내 삶을 고난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다시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보는,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바울은 아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졌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소원보다 내 삶에 안주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아질 때 때로는 모든 걸 다 털어내고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됩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협당했습니다. 특별히 몇몇 사람들이 아주 그냥 도발을 하지요.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어요?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 고난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2절을 읽습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빗은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하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조서가 내려졌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냥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내던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잖아요. 어린아이의 믿음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믿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떠드는 것 같고 막 장난치는 것 같고 지금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들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이래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위험하니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지키신다면서요. 그 뭐하러 이 위험한 일을 스스로 하려고 그래? 아까 조금 아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막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면서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은 하나님이 지키셔 그러면 뭐 안 해요? 걱정을 안 하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하나님이 지키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지키셔 그러고 끝이에요. 땡. 응? 그런 거잖아요. 어른들은 막 뭐 바람이 불고 이러면 어떻게 와? 제가 집에 전화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오토바이 버리고 싶지. 버리고 버스 타고 오고 싶지. 막 꼬셔요. 아니? 내 끝까지 타고 갈 거야. 속으로 그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인간이 뭐 좋은 걸 사주겠다 이런 소리는 안 하고 말이야. 오는데 막 골드윙 이런 거 타고 다니. 그거는 안 넘어갈 것 같아. 바람 불어도. 어린 아이들은 왜 성경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뭐 하지요? 믿어요. 바람 많이 분데 풍랑이 불어서 배가 뭐 흔들린데 그래도 어린아이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이래요. 근데 어른들은요. 위험한데 거기를 왜 갔어? 풍랑 부는데 왜 배를 탔어? 그 많은 여행주 중에 섬에 왜 기어 들어갔어? 이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해요?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소리예요. 뭐가 진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때때로 하나님께서 위험을 직면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할 때 그 공사가 외부에 의해서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을 때 그들은 다시 뭘 만나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저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 삶이 나른해지거나 느슨해지거나 무료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무모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그런 야성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인 줄을 믿으십시오. 아멘으로 끝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본토로 돌아가라라고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무슨 위험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넓은 나라를 다 뒤져서 아까 어디서 찾았다고요? 시골에서 찾았어요. 뭘 그걸 또 어딘지 또 그걸 또 보시려고 그랬어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했던 어려움들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더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험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지요. 염려함이 없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가장 큰 적은 날아갈 것 같이 부는 바람도 아니고 앞이 안 보이게 내리는 비나 눈도 아니고 가장 내 삶에 나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을 두렵게 하는 나 자신이에요. 이번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생각을 다시 했어요. 내 인생을 가장 위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진짜 칠흑 같은 밤에 비 오고 눈 오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또 이게 뭐 두 바퀴니까 미끄러지면 끝장이잖아요. 그 밤에 정말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건 날씨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내 마음에 끊임없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뭐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할 거야. 저희 동아리 이름이 가스피드예요. 하나님이 뭐 속도를 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안재문 집사님이 그 가스피드를 붙이다가 등짝에 그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스피드 가스로 붙였어요. 2단인 거죠. 지가 속도의 하나님이니까. 속도의 광. 근데 달리긴 굉장히 천천히 달리는데 하여튼 스피드 가시라고 붙였어요. 가스피드라는 말은 안전한 여행,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행,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사를 해요. 먼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너의 여행을 지키셔. 그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스피드. 가스피드. 그래서 저희 동아리 이름이 많아요. 황금장갑. 또 시작해서 황금장갑은 짜장면집 같잖아요.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 지은 이름이 황금장갑이에요. 그랬다가 오토바이의 그 명가는 할리 데이비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홀리 디비전. 이게 홀리 디비전도 중요한 단어예요. 홀리는 거룩한, 디비전은 뭐죠? 혁명 개혁이에요. 거룩하게 뒤집어라 세상을. 이름은 원대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행,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는 삶에서 가스피드.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다 이제 가스피드 이렇게 쓰고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가장 위험하게 하는 것은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다. 코너를 돌 때 그런 거예요. 안 타보셔도 모르겠지만 코너를 돌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자빠지면 어떻게 하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라고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과 하나는 과감하게 그 코너의 각도에 맞게 몸을 확 꺾어서 우리가 눕는다고 그러는데 바이크를 확 숙여서 그 코너를 우아하게 빠져나오는 어떤 게 안전할 것 같으세요?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오래 살고자 하는 두려운 마음과 또 그 코너를 빠져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전한 라이딩을 하려면 두 번째를 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사단이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을 말아먹는 게 누구지요? 내 자신이에요. 제가 일주일을 보내면서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달리면서 다시 그걸 생각했어요. 가장 큰 위험은 내 인생에 나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뭐 아내의 잔소리도 외부적인 어떤 상황도 또 어두운 밤길도 내리는 눈도 앞이 안 보이게 그냥 마스크 앞에 뿌려지는 빗방울도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한 구석에서 계속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다.
그것들을 이겨내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밤길을 달렸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사실 포로지에서 지금 안락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느라고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거 봐라, 뭐 하려고 그 고생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요, 그 고생하면서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뭘 다시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어떤 삶이 더 안전한 삶입니까? 포로지에서 동화되고 희석돼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안전한 삶입니까? 아니면 위험에 노출돼 있고 누가 쳐들어올지 몰라서 한쪽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쌓으면서 한쪽에서는 창을 들고 불침번을 서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사람들의 삶이 안전한 삶입니까? 우리는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바람 많이 분다는데 눈도 온다는데 비도 온다는데 그 지역에 돌풍경보가 내렸다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니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까? 거봐,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해? 왜 그렇게 철딱서니 없는 짓을 해? 나이값도 못해? 왜 그래? 나를 왜 그따구로 잡았어? 이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옳은 답은 아예 그걸 안 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뭐가 옳은 것일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존재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출근했다가 해고 통지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이 쫄딱 망할 수 있어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버스 사고 난 거 아시잖아요. 승용차 가서 뒤집고 갔다면서요. 야, 그 승용차 대단해요.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안전을 추구하고 산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누구만 경험했던 일이에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금 복원하고 있느라고 고생하던 사람들만 경험했던 일이에요. 포로지에서 그렇게 희석되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 눈에는 무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 왜 재산 없애가면서 성전 짓는 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70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 터전을 닦고 뿌리를 박고 살았는데 왜 이걸 다 송두리째,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무료해질 때, 우리의 삶이 좀 느슨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부터 귀하게 아이를 기르려면 여행을 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행은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던 여행이 아니잖아요. 뭐 다 갖춰져서 저녁에 호텔 들어가서 자고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정말 고생을 해봐야죠. 지질나게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내 편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제 돌아와서 막 이가 달달달 떨리도록 춥고 온몸이 다 아프고 지금도 삭신이 다 쑤시는데 제가 어제 재영이가 마침 전화해서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아들아 제대하면 아빠랑 제주도 가자. 네 탈 바이크 내가 빨갛게 칠해놨다. 그래서 제가 재영이를 데리고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조금 허락이 안 되면 너는 바이크를 타라. 나는 비행기를 타봐. 하여튼 재영이 제대하면 한번 아들을 데리고 개고생을 시키려고 했더니 아까 정성택 집사가 이제 인천에서도 가는 제주도 가는 배가 생긴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재영이랑 꼭 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 불평하지 말고 또 때로는 우리의 불평이 대부분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기 때문 아닙니까? 치열한 인생을 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을 문제거리도 아닌 그래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보면 부유하고 윤택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불평이 뭘로 들려요? 그냥 투정으로 정말 철없음으로 들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포로 귀환의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역사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용기 그리고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 우리 장로님 수술하십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금식